네, 메이커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습관이 아니요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이은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빠르게 지나가고 열흘도록 뭔가 마음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삶을 나누고 마음의 격려와 여러 가지 것들도 채워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함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세 명이 모여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것도 회복시켜주시며 삶 속에서 감당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이커스 처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월드메이커신 하나님을 따라 각자의 삶 속에서 피스메이커, 신앙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주님의 길로 이끄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가 쉽진 않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한계가 전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뒤늦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이 날씨로 인한 염려와 걱정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수고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네,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기대하십니까? 시편의 9절처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에는 그러한 푸른 언덕도 좋은 풍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그런 좋은 장면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풍경 속에는 광야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척박해서 살아갈 걱정이 드는 곳,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 하나
없어서 철저히 고독한 곳, 햇빛 피할 곳이 없이 걷는 곳조차 고생일 것만 같은 그런 곳, 그런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도 존재합니다. 이 광야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피할 수 없다면 그저 이 광야의 기간이 짧기만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길을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마저 가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는 곳입니다. 좋은 칼은 그저 철을 녹여서 부어 만들지 않습니다. 쓸만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담그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에 다시 식히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강도와 연성이 높아져서 어떤 곳에서든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칼이 대장간에서 연단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연단을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했던 광야 생활일 겁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또 구원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일어난 10가지 그 재앙과 같은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로왕의 군대에 쫓길 때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걸어서 건넜던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더라 라는 보고를 하자 그들은 절망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심지어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지금도 나를 위해 사용하셔 주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스스로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자기 안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만큼 고될 것이고 두려운 만큼 힘들 겁니다. 밀려드는 걱정을 떨쳐내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단이란 현실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약함이 폭로될 때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두드려서 이 고백을 새겨넣는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다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 그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작용과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이 마음에 새겨 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스스로 감당해내야 될 연단의 과정입니다. 두렵고 걱정이 앞서겠지만 용기 내어 걸어가십시오. 아직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서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욱 익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연단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때와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과 닥쳐오는 시련의 때를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이 있죠.
고독함이 있죠. 촉박함이 있죠. 두려움이 엄습하는 삶의 순간들, 그때가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갈 광야는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광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문장을 대하면 마치 양떼를 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떼를 몰 때 어떻게 되면 양들은 별 생각이 없죠. 양치기, 그 목동이 양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이 그리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원치 않으시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가신 것처럼 뭐 그런 얘기인가?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단어를 썼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유독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조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보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강한 표현을 오히려 주님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모심은 곧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왠지 모르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작용이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면 이건 안 될 일인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일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강하게 내 마음을 이끌 때 성령이 이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 또한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광야라는 역경이 주님을 덮친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사명을 위하여서 주도적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의 도전으로 바꿔 삼아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광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버년의 소설인 철로 역정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상징하죠. 순례의 길은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방해가 앞길을 막지만 주인공은 그 인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묵묵히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아름다운 뷰티풀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지친 순례자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이 여정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은 당연히 그 안락함 속에 더 머물고 싶죠. 그러나 그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전신갑주를 입고 미궁의 문을 다시 열어 거친 환경 광야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진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아직 저 죽음의 골짜기 너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리는 평안과 위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을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평안함을 기호하고 미궁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의 평안함과 쉼을 깨뜨리는 일로 나타날 테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능히 마저 가게 할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경험적인 단어로 조금 더 바꿔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현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실체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오늘 내게 당도하여서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덮쳐오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내 인생에서 그저 가만히 먼 곳에 내버려 둔 채 그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닥쳐오는 광야도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광야도 문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 동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들짐승들과 어울려서 평화롭게 잘 광야지만 그래도 남다르게 지내셨다라는 얘기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인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광야에서 인간으로서 그 생존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변을 서성이는 살벌한 위험 속에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갖 곳에 풀어야 할, 마주해야 할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들짐승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수종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장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꺾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받아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환경적으로 당연히 두렵죠. 군대가 자신을 쫓고 있으니까요. 육체적으로는 탈진했지요. 정신적으로는 극심한 그런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제의 대승리로 당장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상황이 악화된 것 아닙니까?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인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또 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그네 머리를 뒤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울부짖다가 잠든 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부드럽게 깨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루만지심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마침내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호렙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에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안락한 평안을 깨뜨릴 때도 어김없이 또 다른 시험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거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다가올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떡과 생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확신하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하나 얻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맞아, 이 길이 맞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걱정이지만 근심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때때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손길을 통하여서 이 길이 맞구나 라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광야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이루어갑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의 안일함과 평안함 이것들을 과감히 뒤로하고 덮어두었던 문제들을 향하여서 거기로 난 길을 걸어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이 당연히 무거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딛는 발걸음마다 세밀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터이니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목적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광야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받으신 시험들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광야를 떠올립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길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원의 길 끝까지 맞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흥분과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과 또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가운데 담긴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주 한 달 가운데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때때로 엄습하고 삶에 대한 걱정이 떠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매번의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자 소망하고 노력해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삶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이 결단하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나아가고 끝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목적에 이르도록 그 여정의 발걸음이 그쳐지지 않도록 마음에 각오하고 하나님 붙들며 단단히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